성경 공독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살 길과 죽을 길을 앞에 놓았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늘 항상 거의 대부분의 우리 앞에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 그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을 길을 살 길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아닌가. 제가 절대 다수라고 표현해서 조금 과하게 들리겠지만 예수님 과장법 많이 쓰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죽을 길을 살 길로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며 산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성이 20대의 아주 멋진 젊은 청년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데 이 꽃뱀인 거죠. 꽃뱀. 20대 초반이면 정말 어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녹음을 하면서 안 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은 이제 행동은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제 고소를 하는데 20대의 젊은 청년이 고소를 당해서 실형을 받으면 인생에 사람들이 말하는 빨간 줄이 꺼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장이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가 합의를 하려고 하니까 합의금을 1억을 변호사가 빌고 변호사 얘기입니다. 빌고 해가지고 6천만 원으로 깎았다. 왜 그 6천만 원 줘. 그 부모님들이 은퇴 자금으로 마련해놨던 거 다 딸 그거 줬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20대 초반의 여성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대단히 한 건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큰 성공을 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룻밤에 6천만 원 벌었으니까 20대 초반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 길을 한 건가요? 아니면 죽을 길을 선택한 것인가요? 성경에 보면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 헤로디아가 말하자면 이제 동생의 부인인데 그 동생의 부인이 헤롯을 유혹했겠죠. 서로 이렇게 궁적이 맞는 거지. 누가 아무리 고대 시절이지만 강제로 그랬겠습니까? 이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헤로디아가 헤롯을 유혹했다. 남편을 버린 거죠. 그러나 이제 헤롯 입장에서 동생의 아내를 이제 한 거죠. 그런 이제 그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니까 세례 요한의 책망이 듣기 싫으니까 옥에 가두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헤롯의 생일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 마음에 드니까 헤롯이 야 소원을 말해라.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하고 이제 소녀시대 아닙니다. 헤롯이 헤롯. 소녀시대 아니고 헤롯이.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쫄쫄쫄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뭘 할까 이렇게. 그 엄마가 그 눈에 가시 같은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어서 그 소원권을 세례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소원을 사용합니다. 그 10대 아마 초반이었으라고 추측돼요. 초반이나 많이 돼야 중반이겠죠. 그 어린 여자애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줬어요. 그 여자아이가 그거를 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준다고. 세례 요한만 없으면 살 것 같았겠죠. 살 길을 선택한 것입니까? 죽을 길을 선택한 것입니까? 쟤만 입 다물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세례요한 죽인 거죠. 그런데 자기 인생도 죽는 것이고, 자기 딸 인생도 죽는 것이고, 특별히 그 어린 딸, 여러분 10대의 그 딸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극단적인 성경의 예죠. 설교를 준비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고흐라는 유명한 옛날 미술 그 그림 그리는 분이 있습니다. 화가죠, 화가. 고흐라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신앙의 사람이었다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고흐 그림에 보니까 고흐가 한 말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그림들 옆에다가 언제 고흐가 그랬다는 거. 언젠가는 내가 쓰는 물감 비용보다 이 그림이 더 가치가 있을 날이 올 거야. 그래. 고흐가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의 물감이 막 예를 들어서 물감값이 10만 원인데 물감을 10만 원어치 들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파는데 5만 원. 그러니까 이제 아니 물감 값이 이게 지금 10만 원인데 이게 그 그림을 5만 원에 사가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그랬다는 거죠. 실제로 그 고흐가 한 말이니까 고흐가 언젠가는 이 물감 값보다 내 그림 값이 더 많이 올 때가 올 거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고흐는 저는 생각할 때 그의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부적인 재능을 내가 그림 그리는 데 써야 되겠다 하고 그림 그린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 봤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림이 있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야, 저 그림 잘 볼 줄 모르지만 너무 좋대요. 여러분 거기 정말로 막 빽빽한 사람들이 둘러서서 줄을 지어서 그림을 보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마리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 그림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라는 거 아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전시회의 대표작으로 그걸 다 했는데 영원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그때는 고흐가 죽는 길이 그처럼 느껴졌겠죠. 야, 이거 이 그림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물감 값도 못 받고 이 무슨 짓이야 이렇게 싶었겠죠. 그런데 그 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고 그 길은 두고두고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와 같은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의 대군을 믿음 가운데서 물리칩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다가 정말 엄청난 대군이 몰살당하고 아마 전염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엄청난 대군이 성경에서는 하룻밤에 점멸했다. 18만 5천 명의 군대가 그 20만 군대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뺑뺑 둘러쌀 수 있었겠죠. 근데 그 20만의 군대가 하룻밤에 멸망당하고요. 그때로부터 이 아수르는 국군이 기울게 되고 그리고 쇠락의 길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한 100년 정도 지나면서 신흥 강자로서 확 대두되는 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 이제 세력을 얻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의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결국은 바벨론에 다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죠.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그 역사입니다. 이제 그 배경으로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요, 조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고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죄를 심으면 심판으로 거두는데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죄에는 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이 심판을 초래하게 되죠. 읽진 않았습니다만 21장 전체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을 하나님께서 벌한다. 그래서 이제 그 갈대아인인데 바벨론의 침공이거든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징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하늘의 여신을 섬기고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어요. 부도덕하게 살고 거짓을 행하며 살고 말씀과 예배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중적으로 앞에서는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온갖 더럽고 악한 일을 하며 우상 숭배하며 거짓을 행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거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이 있으면 아웃이 있는 것이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가면 힘이 나오는 것이 있는 거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이 나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납니다. 죄를 심으면 심판이 나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전능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콩을 심으면서, 여러분 콩을 심으면서 아이고 여기 팥이 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세상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을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안 사는데 내가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서 내 인생에 생명의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착각하고 오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저렇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것도 잘 넘어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그렇게 이번에도 우리가 잘 살아남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를 믿습니까? 다 지어낸 얘기라 생각하죠. 이제까지 내가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뭡니까? 신이 있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 말한다고요. 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 있죠?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없을 수가 없어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급발진 얘기 들었잖아요. 왜 자꾸 급발진을 하는지는 이해가 할 수 없다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가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요. 근데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엄청나게 빨리 달리더라. 그 차는 귀신 들린 차지. 제가 볼 때 귀신 들리도 그래나 못해요. 모르지 진짜 엄청나게 진짜 예수님 만났던 그 가나라 지방의 군대 귀신 정도가 그 차에 들면 브레이크를 잡는데도 막 귀신들이 한 5천 마리, 10,000마리 들러붙어가 막 밀면 더 빨리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 그것도. 힘이 가해지면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온 게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가야 새 것이 오는 것이고 과거가 청산되어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떠돌이가 되어서 세계를 그렇게 떠돌아다니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나 이 사람 무죄하다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600만 명이라 해보십시오. 어디 모일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다고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여기 하나부터 100만까지 세시겠어요? 근데 그게 사람 생명이에요. 600만 명이. 인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죠? 이 얘기도 드리지만 그 다음 2부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언제나 죽을 길을 선택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이 징계를 하시면서도 항복하면 산다. 할렐루야.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면 삽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 항복하면 살아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항복하지 않죠.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세상에서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고 또 어떻게 한 측면을 보면 우리 자신의 인생 가운데의 선택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주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가운데 선택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셨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길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 중에서도 언제나 살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항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살 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한번 그냥 쓱싹해서 6천만 원 버렸다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두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무가 아주 귀한 나무가 두 개 있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참 이 생명을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에는 복과 저주가 있어요. 생명과 죽음이 있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도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복음에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요. 아담은 에덴에서 선택하는 거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선택하는 거, 율법에서 선택하는 거고, 오늘은 우리가 복음에서 선택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기요, 생명의 길을 두시고 사망의 길을 두셨어요.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구약에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성경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 이제 악성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살이 썩어가는 그런,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거를 알고 이제 가는데, 아이고 뭐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떼어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만이 뭐라 합니까? 내 생각에는 말이야, 우리나라에 가면 훨씬 더 물도 좋고 깨끗하고 큰 강이 있는데 말이야, 여기서 그 요단강 그때는 좀 컸는지 모르지, 지금은 굉장히 작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막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있는 강하고는. 여기서 말이야, 하고 화를 벌컥 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래 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아이고 내 생각에는 이러고요, 안 들어요. 나만은 자기 지금 살이 썩어가는데 죽어가면서도 내 생각에는 그러고 있다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만은 부하들을 잘 둬가지고 또 부하들의 얘기를 듣는 길을 주셔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그냥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건데 하세요. 왜 씻어서 깨끗하게 되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나만도 겸손하게, 구원받는 사람은 겸손해요. 옆에 사람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면요, 귀가 닫혀도 사람 얘기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마음이 완악하면 다른 사람 얘기 절대 안 듣습니다. 하나님 얘기도 안 들어요. 그 나와는 그거 듣습니다. 듣고 들어가서 깨끗하게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교회도 다니시고 했대.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오줌 마신 적이 있다. 근데 요즘은 항암 치료하면서 밥 먹는 게 꼭 오줌 먹을 때 그 맛이라고, 뭘 먹어도 다 그 음식이 오줌 맛이라고. 그도 뭐 꾸역꾸역 삼키면 속에서는 마음 받아서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교회 오세요. 얼굴 싹 바뀌고. 그냥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뭐 나한테 주어진 삶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님 붙드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다.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확신, 내 계획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아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요즘 AI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요. 옛날에 저 AI는 옛날에 막 똑똑하다 할 때 이제 해보니까 똑똑하다 하긴 똑똑하긴 신기하긴 한데 그냥 아이고 뭐 그시 그냥 아직은 뭐 해야 되겠다. 저 이제 약간 이제 나이가 그래도 저도 조금 들고 60 다 돼가는 입장이지만 50대 후반이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20대 초반부터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 내가 써야 될 거, 뭐 다른 사람은 그거 잘 못 고치지만 하여간 내가 써야 될 거, 목회에 필요한 건 비교적 잘 쓰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그 AI를 보니까 그 처음에 한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막 AI 나와가지고 보니까 에휴 그래 뭐 똑똑하긴 한데 아직은 막 별로 뭐 내가 쓰고 싶진 않다. 그렇게 해서 안 썼어요, 여러분. 최근에 누가 이제 선배 목사님이 AI 하나를, AI가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종류를 소개해 줬는데, 뭐 저보다 훨씬 똑똑한 선배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그러니까, 한번 써보자. 이야, AI가 뭐, 얼마나 똑똑한지, 진짜. 정말로요, 진짜 옛날에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놀랠 노자입니다. 놀랠 노자. 저 성경 읽으면서 성경 엄청 읽었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엄청 읽었잖아요. 성경 읽다가 보면 별의별 내용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너무 신기한 게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딱 눈에 띈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이스라엘을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밭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와 연관되어 있는 발음적으로 단어입니다.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발음으로 보면. 그래서, 세상에, 이런 걸 사람들 잘 모르겠지? AI가 잘 알고 있더라고요. AI가 근데 한번 질문을 해봤더니 AI가 벌써 다 알고 있어. 이제 옛날에 누군가는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 다 한 거야. 그 AI가 여러분 엄청 똑똑해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 손바닥만한 그 지식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고집 부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사망의 길도 두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서 삽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내가 이렇게 선택해가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성공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입니까? 왜 하늘의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수리를 갖다 놓고 경배하고 하늘의 여신들을 섬기고 떡을 구워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살면서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 우리가 볼 때 그런 짓을 하면 살았을까요?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잘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살 길인 줄 알았는데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죽을 것 같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옛날에 항복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진짜 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하면 산다는 게 하나님의 길이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을 하실 건데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심지어 징계를 당하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사망이 있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걸음을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